오늘은 뭐 성경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어렵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성경일까 하는 생각 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성경이진 않았을 거잖아. 그래서 그 간략한 이야기,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목사님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커피 생두죠. 어,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왼쪽은 그 생두, 그러니까 딴 열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걸 로스팅한 정도. 중간쯤이 약하게 로스팅했다 해서 약배전.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중간 정도로 볶았다고 해서 중배전.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강하게 볶았다고 해서 태우다시피 했다고 해서 강배전. 그래서 원두는 이 볶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약하게, 중간, 강하게. 그래서 이제 얼만큼 볶느냐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겠죠. 약하게 볶으면 신맛, 그리고 어떤 그 생맛이 좀 강할 거고, 중간은 그냥 고소한 맛, 강할수록 쓴맛, 그런 맛들이 좀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두인데 어떻게 로스팅을 했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물론 배합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성경도 어떤 성경을 내가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모르죠? 우리는 개역 개정 한 가지 성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한번 소개해 줄게요. 목사님은 이런 성경 가지고 있는데, 프리세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 귀납적 성경 공부 성경인데, 성경 공부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원어에 대한 의미, 이 단어는 원어로 이런 거다, 그런데 이런 뜻이다, 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또 성경 안에서 쓰였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의 원어를 잘 설명해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읽다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이해가 넓어지는 성경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은 연대기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 상관없이 시간 순으로 구분해 버린 거야. 시간 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창세기 1장 1절이겠지. 그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예언서도 들어오고 시가서도 들어오고, 그 최대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순일 거다 하고 연대기로 이렇게 끊어놓은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 이 사건은 이때쯤 그 하나가 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또 메시지 성경이 있죠. 오늘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친숙한 언어로 의미로 표현한 그런 성경이 있고, 또 목사님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인데, NLT 성경을 되게 좋아해요. 영어가 쉽고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오늘날의 의미로 잘 와닿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성서 연구가 잘 반영된 그런 최근의 성경이기도 해서 문장도 쉽고 의미도 현대의 의미가 잘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또 이런 성경도 있는 거 아세요? New NLT Inspire Coloring Bible, 컬러링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을 읽으면서 꾸미게 만든 거야. 상상이 안 가지? 이렇게. 이건 색칠하는 성경이야. 읽으면서. 그래서 단어를 색칠하게 돼 있고, 또 창세기 1장 그러면 첫째 날 주변에 막 이렇게 놓고서 색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외국에서는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들어요. 뭐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해 오죠. 컬러링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도 있어. 이렇게 모여서 40분 동안 색칠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눔을 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열심히 40분 동안 색칠하고 서로 보여줘. 어머, 은혜로워요. 잘하셨어요. 막 그러고, 제가 1장 몇 절 이렇게 읽다가 이걸 하면서 저는 은혜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햇빛 같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진 성경 중엔 이 성경도 있어요. The Poverty and Justice Bible. 그러니까 가난과 정의의 성경.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성경 가운데 가난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구절, 그리고 정의로움, 부정의함, 그런 정의로움과 관련된 구절을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난의 문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 그래서 성경을 지금 성경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관점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기도 응답 정도, 그냥 내 심령이 편안한 것 정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읽고 있지 않냐,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좋은 성경입니다. 또 요즘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책은 이 책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성경인데, 선생님 오늘 우리 통했네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건 세번역 성경인데 뭐 성경이라는 말 안 써놨죠.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이 성경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장절이 없어. 장절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냥 통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에 이 성경을 꽤 오랫동안 많이 읽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다양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성경인데 그걸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다르게 되겠죠. 커피를 마시듯. 그래서 성경들이 이렇게 참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자기에게 맞는 성경을 찾아서 그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냥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서 장절 찾는 것보다 이런 걸 사용하면 또 더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성경은 전체를 또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할 거냐.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또 어떤 성경은 어떤 분들은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 선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길 원하셨는데 자꾸 인간들이 망가뜨리죠.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 관점으로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그 다음에 좀 깊게 읽는 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야기구나. 근데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망가뜨려 버렸네. 죄를 짓고 살인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망가뜨린 하나님 나라를 가죽 옷을 입혀 주시면서 고쳐 주시고 또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고쳐 주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인간을 흩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망가뜨려 버리니까 이젠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불러셔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 하시네. 이렇게 한 책을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보는 건 그 책 안에 이 사건은 그럼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사건의 연속이야. 그냥 사건만 우린 기억하는 거. 다윗 이야기 알아요. 골리앗 이야기 저 알아요. 씨 뿌리는 이야기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건 모르고 그냥 사건만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책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은 어떤 의미일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쉬울까 어려울까? 점점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권을 가지고 있죠. 이거 한해서 합쳐서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아.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연히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부르겠지. 그것만 있으니까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이 타낙이라고 한 유대인의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토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오경, 그리고 느빔은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문서, 시가서,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 근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있고,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유대인들한테. 토라. 자, 모세오경,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얘기할 때도 다른 건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모세오경만큼은 모세오경, 성경할 때 경자를 붙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안에 있는데도 이거는 성경과 똑같은 모세오경.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예언서, 느빔. 그리고 중요한 거, 케투빔, 시가서.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직접 받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직접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리고 모세 이전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모세 이전에 예언자가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하다가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언자, 선지자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혹은 하나님의 예언자,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예언서였지. 예언서, 느빔. 왜 예언서가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그러면 시가서. 이 시가서는 어떤 말씀이? 이게 문제예요. 시가서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맞죠? 사람이 자신에게, 혹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혹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하는 게, 성경 안에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가서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노래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이 우리 성경보다 뭐 더 중요하다, 구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또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들 들어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면 구약은 오래된 성경이고 신약은 최근 성경, 새로운 거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어. 구약은 안 읽어도 결국 신약을 통해 구약이 완성되었으니까 신약 읽자. 구약 읽을 거면 신약 읽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읽으셨을까? 신약을 읽으셨을까?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말씀에는 뭐가 어떻게 기록됐냐? 말씀에는 뭐라 하더냐?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읽으신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고,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요한복음 1장을 몰라.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딱 펴놓고 두 개 펴놓고 잘 읽어봐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쓸 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펴놓고 마치 쓴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창조에 대한 그걸 신약의 표현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다니엘서 같은 구약의 그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비슷하거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어려워도 쉬운 성경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좋겠고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의 장르가 뭘까? 장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르. 성경 역사 이야기도 있고 예언의 이야기도 있고 시와 같은 문학의 이야기도 있고 뭐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와 같은 편지도 있고. 근데 66권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장르는 뭘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성경 66권 중에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비중이 가장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모르는 장르가 뭐죠? 예언서 정말 많이 모르죠. 우리 오바댜 그럼 딱 떠오르세요? 평생을 오바댜 한번 안 읽는 그런 통독하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참, 유다서 그러면 유다서는 예언서는 아니지만 유다서 그러면 유다서가 무슨 책이었더라? 유다가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이야기 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은 한 1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사도행전, 뭐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몇 권밖에 모르고 나머지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언서 잘 몰라요. 그냥 특정한 몇몇 성경 정도만, 그것도 신약에 나오는 몇몇 성경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건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의와 가난과 정의의 성경 같은 그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예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난, 정의의 부분. 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정의를 지금 망가뜨렸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망가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멸망받아야 하는지, 이스라엘을 왜 심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지,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핵심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장르로는 예언서가 가장 많다는 거. 또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장르가 뭘까? 편지지, 편지, 서신서, 편지. 근데 편지, 우리 친구들 편지를 받아봤어요? 받아본 친구. 나 편지 받아봤다. 이성한테 받았다. 동성한테만 받는구나. 이성한테. 결혼 전에. 예, 결혼 이후엔 안 받으시고. 예. 자, 우리 친구들 편지를 받잖아요. 자, 편지를 받아보니까 편지지 한 5장 정도야. 자, 그러면 편지를 읽는데 어떻게 읽어? 지금 막 무슨 이상한 질문 같지, 그지? 말도 안 돼. 그냥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읽잖아. 그냥 읽잖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게 편지인 거예요, 편지. 그지? 근데 이런 친구 있어요? 편지 5장이네. 좀 많네. 오늘은 2장까지만 읽고 내일 3장 읽어야지. 이런 친구 있어요? 아니야. 받으면 그걸 다 읽는 거야. 왜냐면 편지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뭐다? 편지다. 서신서다. 서신서는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걸 쓴 거야. 그렇죠? 어떤 편지는 길 수도 있고 어떤 편지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 편지를 어떻게 읽냐면 이거 로마서가 이렇게 길어? 15장이네? 오늘 3장만 읽어야지. 딱 3장 읽고 그 다음날 되면 오늘은 좀 바쁘네. 2장만 읽어야지. 편지를 그렇게 읽으면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또 요즘엔 성경 통독 때문에 아주 우리는 의지적으로 한 장씩 읽는 거야. 오늘 다 읽으면 안 돼. 이 대를 해서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니까 오늘 3장까지만 읽어야 돼. 오늘 더 달리면 안 돼. 괜히 그럼 표시하기 힘들어져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편지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요. 로마서 15장까지 있는데 그걸 뭐 하루에 3장씩 5일 동안 읽어야 돼. 그 마지막 다섯째 날, 자 13, 14, 15장을 읽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이러한 이야기구나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4일 전에 1장부터 지금 까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건으로 이해해요.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왜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편지조차도 끊어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초반에 성경 보여줬죠. 나의 사랑하는 책, 장절이 없는. 왜 그 성경을 요즘에 많이 읽는지 알겠죠. 그냥 내일 못 읽어도 오늘 읽을 수 있을 때 그냥 다 읽는 거예요. 편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 감정이나 느낌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매일 정해진 분량대로 읽어서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성경을 내가 더 잘 알고 싶어서 이건 편지니까 편지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그렇게 쭉 읽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그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내일 또 읽는, 그렇게 성경 읽는 그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또 독려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왜 장절이 있을까요? 네, 처음엔 장절이 없었는데 장절이 나중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생긴 거겠죠.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절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장절을 만든 거겠죠. 어느 순간. 장절이 생겨서 좋은 점은 뭘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이사야서를 뭔가 이야기하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더라? 이사야 같은데. 장절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새벽 6시에 딱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계속 찾다 보면 오전 10시쯤에 찾는 거야.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근데 장절이 있으면 그게 이사야 53장 어디 어둠인데 해서 딱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장절이 있어서 좋은 점은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생긴 단점은 성경을 우리가 끊어 읽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의미들이 많이 분리되고 잘 모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도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과 똑같은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마지막에 시가서가 나오진 않아. 마지막은 말라기야, 예언서예요. 같은 성경인데 왜 다를까? 우리는 성경을 재배치한 거예요. 재배치. 왜 재배치했냐면 히브리 성경을 사람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몰라. 왜냐하면 로마 시대니까. 그러면 헬라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헬라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성경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재배치한 거예요. 어떻게? 시간순으로. 시간이 일어났던 순으로 재배치해보자 해서 쭉 재배치한 게,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고, 유대인들의 성경은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또 다른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끝나요. 하지만 역대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시가서야, 시가서.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쓴 거니까 이건 시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의 책으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으로 끝나는 유대인의 성경은, 토라는 타낙은 그런 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런저런 그 시대에 맞는 변화를 겪었고, 또 오늘날로 오면 오늘날의 다양한 성경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또 맞춰서,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해서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 이해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까,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컬러링 성경도 나오고 또 뭐 정의의 성경도 나오고 또 버전들도 새롭게 되는 이런 성경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한테 성경은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친구들 성경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려운 게 많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해리포터처럼 재밌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반지의 장처럼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막 그런 흥미진진함과 스릴 그런 것도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목사님은 사무엘상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마음이 너무 뛰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러 번 읽은 책인데도 우와 또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떤 때는 그런 느낌과 보다는 그냥 내가 글자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관 속에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때 찾아오는 그런 평안함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 뭐 습관을 들이는 것 제일 좋고 또 습관이 어느 정도 됐다면 또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되게 좋고. 왜냐하면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되게 어려우셔. 모르면. 목사님 말 이해돼? 하나님은 내가 알던 모든 걸 역사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역사를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거야. 하셨는데 모르면 나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 잘 안 하는 친구들한테 기도해야 돼 물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기도 하나 안 하나 저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다 저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딱 그렇게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 목사님이 알겠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도하신 거거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날 도우셨다는 걸 몰라. 난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면 그냥 재수. 야 오늘 재수 되게 좋았어.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나는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재수 좋았대 오늘. 나한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또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몰라. 뭐 다윗이 누구예요? 이러면 이제 그 목사님하고 면담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 갔는데 청년 돼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청년 돼서 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찾으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이 어디 있지? 막 구약서 찾다가 옆에 저기 뭐 요한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잘 읽고 또 연습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또 더 많을 거예요. 하나씩 우리 차차 또 풀어나가기로 하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